전교인 추석 주일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깃들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서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서정이란 말은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순서. 우리가 구원받는 절차와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라고 하는 다소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 12장부터는 생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른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원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다소 좀 교리적이고 또 본문 한 절 한 절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셔서 제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또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가 아니라 발견한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성부로서의 그런 모습과 성자로서의 그 모습과 성령으로서의 그런 독특한 모습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하나다, 유일하다, 완전히 합쳐진 단일체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고,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이거는 인간 세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적인 존재의 양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원으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완전히 밀착시켜서 하나로 일치시키면 안 되고, 또 이 세 원을 독립시켜서 안 되고, 이것이 연결고리로서 마치 올림픽 마크, 오륜 마크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듯이 이 세 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서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서의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사역이 존재하고, 성자가 하시는 사역이 존재하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성부가 하는 사역은 창조 사역, 성자가 하는 사역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속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감동하시면서 견인하시는 그런 사역. 이 견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자동차 끌고 가는 렉카차를 견인차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끌고 간다는 말이 물론 포함되지만 한문으로는 그 견인차 할 때 그 견인하고 성령이 견인한다는 말은 그 한문이 다릅니다. 렉카차가 끌고 가는 거는 끌고 간다, 단순히 끌고 간다는 차원의 그런 견인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견인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한다라고 그 견인은 한마디로 꽉 붙잡아 준다, 그 말이야. 성령께서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끔, 사단에게 잡히지 않게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꽉 붙잡아 준다, 이것이 바로 견인이에요.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신 겁니다. 성부는 창조, 성자는 구속, 그리고 성령은 견인 사역을 그렇게 해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독특하게 그런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성부가 창조할 때 성부와 성령은 따로 이렇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에 성자도 성령도 함께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구속 사역을 펼치실 때 성부와 성령도 함께 사역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성도들 견인해 나가실 때 성부도 성자도 함께 사역하시고, 그렇게 독특한 사역이 주어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독립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근거 어딘가 하면은 창세에 나오고 있는 그 천지 창조에서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복수 명칭을 쓰고 있는 까닭이 바로 성부가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성부의 창조 사역에 성자도 성령도 함께 사역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결국 성부가 되었던 성자가 되었던 성령이 되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주요한 사역은 인간을 그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건지는 것, 구속 사역이죠. 구원 사역. 그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의 주요 사역인 겁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성부도 애를 쓰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성자도 애를 쓰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도 애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2014년도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교일 추석 주일을 드리고 있으면서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혼자서 폼 잡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11시 2부 예배를 박정호 목사 혼자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뒤에서 방송실에서 열심히 방송을 조절하고 음향을 조절하고, 그 밑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안내위원, 봉헌위원, 피아노, 반주자, 성가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움직여 나가고 있으니까는 이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을 죄에서 건지는 이 구속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해 나가시면서 어쨌든 인간을 그 죄에서 건지시는 그 사역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들인데, 예수 믿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 거기는 6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령의 내주. 이 6가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 6가지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만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구원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것도, 죄사함 하시는 것도, 의롭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도 전부 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 펼쳐나가시는 그 사역이 뭐냐라고 그럴 때 그것은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구속 사역입니다. 죄에서 건지시는 이런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열정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또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그렇게 구원해 나가시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가 하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독특하게 존재한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창조, 구속, 견인, 이런 사역을 해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가 하는 일이 독특하게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가 하시는 일이 똑같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2014년도를 살아가면서 12월 첫주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서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까지 성부는 무슨 일을 하시고 있고, 성자는 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발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성부가 하는 일, 성자가 하는 일, 성령이 하는 일이 독특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가 하는 일이 뭘까? 그 말씀이 29절과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중간에 미리 정하셨으니, 30절에서도 또 미리 정하신,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부가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예정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세 전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 교리는 우리가, 이거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날 예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으로 들으시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예정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대,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대, 그러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선택받았을까 선택받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예정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라고 하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정교리가, 선택교리가 이게 성경적인 그런 교리고 기독교의 신비로운 교리지만은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겁니다. 누가 선택받았건 누가 예정되었느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건 누가 지옥 갈 거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쉽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저 사람 천당 갈 거야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 사람 선택받았어 선택받지 못했어 쉽게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러면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되어서 저는 목사로, 예정되어서 여러분들은 개봉주함께 성도가 되고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믿으면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정됐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29절 계속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이죠.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이 아들이 바로 성자예요. 성부가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왜 예정하셨느냐? 성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자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럼 성자의 형상은 또 뭘까?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운명이라 그럴지,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뭐냐라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상 진리의 자녀, 허물과처럼 죽었었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욕심도 많고 혈기도 많고 변덕스럽고 고집스럽고 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편가르고 수군거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월급쟁이 하는 직장인들이 직장에 나가서 한 달 일해서 월급 받고 1년 일해서 연봉 받으면서 우리가 다 그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면 이 셀러리맨들, 그 월급쟁이들을 셀러리맨이라 그런 겁니다. 월급쟁이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힘들고 지치고 짜증스럽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쌓여서 요즘 뭐 5시, 6시에 퇴근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은 보통 9시, 10시 아니면 뭐 12시 아니면 야근을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씨름하고 뭐 또 이렇게 출장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바이아들 만나고 상사한테 뭐 그냥 쿠사리 먹고 아래 사람들한테 치받치고 지친 몸을 가지고 또 저녁에 또 나가서 또 친구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술 퍼먹고 우리는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죠. 몸과 마음은 지쳤죠. 짜증나죠. 앞을 보니 막막하죠. 애들은 점점 크면서 돈 들어갈 때는 많죠. 물가는 오르죠. 그냥 짜증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그러면서 그 짜증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는 또 그냥 술 퍼먹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서 물론 세상을 열심히 사는 건 다 좋습니다. 자식들 낳고 열심히 기르고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 다 좋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다 좋은 거예요. 천국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구원받았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의 형상이 뭘까? 성자의 형상이 뭘까?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어떤 생명? 목숨이 붙는 그런 사람 말고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고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가정에서 짜증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세상 속에서 파김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지만은 좀 영원한 세상을 한번 생각해보고 의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거룩이라는 것이 뭔지 생각해보고 한 번 죽어서는 정한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나 설 텐데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칭찬받을 내용은 무엇이고 책망받을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사는 거는 좋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 열심히 꾸려나가고 애들 열심히 기르고 다 좋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뚱아리가 있으면 뭐가 되고 몸뚱아리가 있으면 입어야 되겠지만은 그걸 찾고 돌아다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의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아볼까, 정말 내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내가 한번 살아볼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언젠가는 설 텐데 책망받을 내용은 무엇이고 내가 칭찬받을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것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가 또 성자는 예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여기서만 그로는 누굴까요? 이는 그로 여기서만 그로는 성자 예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성자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친딸, 친아들은 아닌 거예요. 양자죠. 몇 주 전에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 말씀 했잖아요.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양녀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잖아요. 진노의 자녀 허물같이로 죽었고 공중고수 잡은 원수막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양자로서 이적되고 양녀로서 이적되는 거예요. 그러나 친아들, 맏아들은 누군가? 바로 예수가 친아들이고 예수가 맏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많은 형제죠. 그래서 많은 형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는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첫 번째는 부르시고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가시고 네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네 단계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세로축으로 밑에서부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정,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의롭게 하심, 맨 위에는 영화롭게 해가심. 이것이 성부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로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때가 돼서 부르십니다. 이제는 예수 믿어라. 이제 교회 다녀라. 이제 개봉중학교 다녀. 이제 재직이 돼. 봉사해. 충성해.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믿어 의롭게 만들어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롭게 만들어 갑니다. 범사를 육신적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영으로, 가정으로 모든 인생을 그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로축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는 일이다. 그 건지시는 일을 위해서 성부는 예정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을 성부가 하고 계시다. 여기까지가 성부가 하신 일이에요. 그럼 성자가 하신 일은 뭘까? 성자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십자가의 구속사역,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정리하고 사단의 문제를 정리하고 죽음의 문제를 정리하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이런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사건을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성자해 놓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넘으면 그 성령은 뭘 하실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돕는다. 자, 성령을 구약에서는 성령의 원어를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원어를 옆에서 돕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이 뭘까? 옆에서 돕는 분을 얘기하는, 헬퍼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우미를 얘기해요. 성령의 도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망령돼서 죄송스럽지만은, 성령은 늘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힘주시고, 낙심될 때 위로하시고,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곤고할 때마다 새 힘과 새 소망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럼 우리를 자꾸 도와가시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에,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묘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보면 대부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선은 병이 있으면 병이 나야 되고, 아이들 잘 크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좋은 짝 만나서 시집장가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사업을 했으면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 내용이에요. 99%가 다 그런 기도 내용들입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물론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병이 있으면 병 낫게 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잘 되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다 인지상정이니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무슨 말씀하실까?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아무개야, 네가 지금 네 자녀들을 위해서 애들 대학 가는 거, 시집장 가는 거, 취직하는 거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래, 네가 그걸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좋게 일단 접수하겠다. 그런데 다 좋은데 너 자식을 염려는 너 부모인 너부터 좀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좀 다녀보고, 너부터 좀 나에 대해서 삶의 자세를 좀 바로 갖고, 너부터 좀 자식들한테 본이 되려고 좀 기도 생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좀 정성적으로 좀 해보고, 좀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정리해가면서 부모인 너부터 좀 잘 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들, 딸들 잘 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니, 너부터 좀, 부모인 너부터 그렇게 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좀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부의 이 소망을 누가 제일 잘 하실까요? 우리가 제일 잘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성부의 그 생각을 아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부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 성부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가 드린 지금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진정 내게 원하신 것, 예를 들면 여기서는 박정호 목사를 보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부가 저희 계시잖아요. 내 기도는 늘 건강하고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런데 소원이 있지만은 성부는 나를 향해서 박 목사 목회 열심히 해, 기도 더 많이 해, 더 성경책 많이 읽어, 더 정성만 목회 해야지. 그런 성부의 뜻이 있는데 내가 미처 성부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부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간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만 기도하고 내 뜻대로만 다 됐다 그러면은, 나 개인의 뜻대로만 세상이 다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견인하시고, 견인이라는 말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꽉 붙잡으시는 거. 성령께서 견인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성령의 단식의 기도 때문에 오늘의 나와 여러분이 이 존재가, 나와 여러분의 이 존재가 지금도 가능함을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존재하느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왜 개봉중학교에 존재하느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니까. 운행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개개인들이 다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감의 기도가 거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아이들이 점점 크면, 20 넘고 30살 가까이 되면은 이제 슬슬 짝을 찾아야 되잖아요. 본인들도 물론 짝을 찾겠지만은 부모들도 좀 짝을 찾으려고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원하는 자부감, 부모들이 원하는 사위감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말을 할 때는, 우리 교인들이 말을 할 때는, 아이 목사님 뭐 믿음 좋은 처자면 되죠, 뭐 믿음 좋은 신랑감이면 되죠, 뭐 말은 일단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자부감과 사위감을 고를 때는 어떻게 이제 보는가 하면은, 집안 보고, 재산 보고, 용모 따지고, 키 보고, 직장이 어디냐 이걸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말은 믿음 좋으면 다 좋다 그러다가 이래 현실 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자부감과 사위감을 다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 좋은 자부감과 좋은 사위감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자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사위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요. 이건 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인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야, 네가 그렇게 뭐 용모 보고, 키 보고, 직장 보고, 집안 내 보고, 재산 보고 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 집의 자부감, 너희 집의 사위감은 똑바른 정신이 박혀있고 믿음이 박혀있는 그런 자부감이 필요해. 그런 사위감이 필요해.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사위감,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자부, 믿음이 제대로 박혀있는 그런 신랑, 그런 신부감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성령이 제일 잘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그런 사람을 찾게끔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 예를 좀 들고 있지만은, 결국 여기 서 있는 박정호 목사나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개봉주의 성도들이나 오늘 이 현장에 있기까지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단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 모습이 여기 존재함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께 새로 축을 쌓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맨 밑에서부터 뭐라고요?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원하게 가심. 세로축으로 쌓았습니다. 양옆에 두 개를 또 놓읍시다. 십자가 형태로 양옆에 두 개를 놓읍시다. 두 개가 뭘까?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탄식함의 기도. 또 그 반대편에는 합력해서 선. 합력해서 선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이라는 말이 뭘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아서 정하고 의롭게 되고 부름받아서
영원롭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끝이 좋다, 이게 끝이.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복잡한 일도 생기고 늘 건강하겠습니까? 때로는 병도 찾아오고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다 그렇습니다. 늘 성공만 하겠습니까? 실패도 찾아오고 늘 돈만 벌겠습니까? 잃어버리는 일도 생기고 때로는 떼이는 일도 생기고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정된 우리들은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가시더라. 마지막을.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지만 되는 일 안 되는 일 엎어졌다 제껴졌다 별일을 다 만나지만은 마지막을 좋게 만들어 가시더라. 합력의 손을 만들어 가시다. 그 말은 마지막을 좋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려서 동화책을 읽어보면 왕자님과 공주님이 이렇게 사는데 막 이게 마귀 할멈이 나타나서 뭐 복잡하게 만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막 이게 딱 마귀 할멈이 다 추방되고 죽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항상 기록되는가 하면은 왕자님과 공주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동화책의 끝이에요. 예? 이게 동화책의 끝입니다. 그처럼 우리 모든 개봉주의 성도들께서는 마지막이 좋고 마지막이 행복하고 마지막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선하고 마지막이 행복하고 마지막을 좋게 장식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여러 귀한 삶이 되고 저도 목회하면서 저도 목회 마지막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도 아름답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마지막이 아름답고 사업도 마지막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마지막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는 또 그렇게 맞춰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